오늘 말씀은 사실 다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 찬양 가사로도 많이 나왔던 말씀이어서 익숙하신 말씀일 줄 압니다. 저희가 계속하여 그 성막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형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입구를 지나,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기억나시죠? 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소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성소에 있던 그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이래서 제가 계속 전도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말하면 첫 번째, 오른쪽에 가면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감사,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거기 위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있었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가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고 그 양옆에 세 가지 총 7가지가 있는데 그곳엔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즉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 불빛, 그 빛을 비추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지성소 들어가기 휘장 앞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네, 그곳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계속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들어가기 전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약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구약은 그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일반 백성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거룩의 개념 때문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이제는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성소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은 시간 안에 다 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의, 그렇다면 신약,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과연 지성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휘장은 근데 그냥 단순한 하나의 커튼이 아니에요. 총 10개의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한번 이동시키려면 장정 수십 명이 달려들어야 이동할 수 있는 무게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빛을 차단하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만을 가득할 수 있는, 그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휘장의 역할을 원래는 지성소가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마 많이 아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영혼이 떠나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 육체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당도한 직후 바로 어떤 기적이 펼쳐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근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누구 사람이 가서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성소라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장소적으로.
그리고 그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막, 그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택하신 족속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구약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져 왔던 주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데이트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교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지나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 옷을 입고 성소까지는 가지만 지성소는 그것도 벗어야 돼요. 그냥 하얀 세마포 옷만 입어야 됩니다. 그 어떤 거추장스러운, 그 어떤 종교적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깨끗한 거 보시는 겁니다. 그 거기서는 정말 그 대제사장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도 주님 앞에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바로 기다리고 있었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엄숙했던 곳이 지성소였는데, 그것을 나누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찢어버리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어요. 어렸을 때 만화에 보면 이게 마치 그거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던, 사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치, 모든 곳에 계신 거죠. 하지만 인간과 함께할 때 그 약속, 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만들어주신 그 유일한 지성소에서의 교제가 이제는 휘장을 찢으신 거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나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지성소에서만 만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곳, 낮은 곳, 직접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찾아오셔서,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찬양과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지성소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느 한 공동체, 그 택한 족속 중에 하나의 성막의 한 지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지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약과 구약의 가장 결정적 차이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어느 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휘장을 찢어서 나오시고, 즉 이 휘장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으신 거예요. 찢으실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이 지성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숙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성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휘장을 여전히 우리가 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운전을 하다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호 위반입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거나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빨리 가야 교통 흐름에 좋겠다는 그 합리화를 가지고 신호 위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회차를 운전하게 될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뭐였냐면, 교회차에 교회 이름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저의 마음에 신경 많이 쓰이는 거죠. 뭐 자가용이야 뭐 제가 거기다 뭐 안 쓰고 다니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아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또 제 안에 들어요. 저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휘장이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선 전도사인데 그곳을 나가면, 교회를 떠나면 전도사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유혹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신 거, 여러분의 마음이 지성소이신 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비판하는 기성 우리 어른들 얘기 많이 하죠. 11조는 많이 하지만 그 11조가 결국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직원들 갈취하고 직원들 돈 제대로 안 주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자기는 그 돈 갖고 교회 헌금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요, 보이지 않는 휘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삶 가운데 생겨서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착하고 교회에서는 칭찬받지만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그 휘장만 지나며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아니 그 생각조차 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패턴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이미 패턴화된 삶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러한 모든 휘장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러한 구분 없이 정말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지성소에 대한 마음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신약에서 지성소의 삶을 사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도 대제사장 대신, 이스라엘 공동체 대신 죽은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었어요. 즉 우리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함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옵니까? 다시 보실까요? 첫 단어가 뭐죠? 내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실 때 맨 처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보실 때 막 감동되시죠? 십자가 보실 때 한 번씩 막 눈물 나신 적 있으세요? 근데 뭐 눈물 안 나셨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개인적인 정말 감사한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십자가를 보고 한번 저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기를 낳기 전에 공부방을 했었어요. 근데 공부방 원장을 했는데 공부방 원장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임신 9개월 차여갖고 도저히 이동이 불가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여보, 제가 공부방에 원장 교육을 가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신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의 그 세미나 같은 건데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여보. 물론 대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진 않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보 하고 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세미나라고 하니까 노트북 하나 가져가서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좀 정리도 하고 교육적인 얘기 하겠지 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딱 등장한 순간 정말 제가 그동안 봤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한 가지 장면이었어요. 들어간 순간 약 200명의 우리 공부방 원장이시니까 다 대부분이 40대 우리 아주머니, 그 녹색 아주머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40대 아주머니들께서 다 그 형광색 조끼를 입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그 40대 그 주부교실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거기에 덩그러니 저 혼자 앉아서 그분들과 같이 쎄쎄쎄하는 그 시간을 제가 1박 2일 동안 했던 거 아닙니까? 노트북 가져가서 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줌마들께서 저한테 붙잡고 몇 살이에요? 제 86년생입니다 하면은 와 애기 왔네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84년 아시안게임 못 봤지? 아이고 애기네 이런 얘기를 하셨나 시간을 제가 1박 2일 내내 당했어요. 아기는 있어? 제가 아직 아기가 없는데 이제 7년 만에 생겼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아줌마들한테 계속 듣고 1박 2일을 지냈어요. 그 1박 2일 동안 제 마음 가운데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할 건 아니지만 정말 군대만큼 싫었던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 시간을 지나고 제가 그 조끼를 가지고 우리 아내를 만나자마자 조끼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나한테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내가 1박 2일 동안 내가 이거를 견딘 사람이야 하면서 그거를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내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이거 보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마다 이거 보라고.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말 못할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요, 나도 죽었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죽은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해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 이유는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읽을 거라는 제 확신 때문에 이렇게라도 읽으라고 제가 계속 찾는 겁니다. 귀찮아도 좀 따라오세요. 6장 3절 갑니다.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그와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나 바울도 같이 죽지 않았는데 이들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예자가 함께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이미 다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는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다 빚을 갚았다는 표현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빚을 다 갚은 건데 죄의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시느노의 죄의 빚도 갚은 거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도 다 갚은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우리가 이미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죽은 게 아니고. 즉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 보실 때 십자가에서 죽은 두 명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고, 하나는 그 예수님이 함께 죽인 우리의 옛 자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 주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셨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부담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역시 이미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가장 저의 위선적인 모습을 가장 진지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언제냐면 대학교 2학년 때 단기 선교를 러시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하나님 저 순교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고백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순교할 위험이 닥쳤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혹시 러시아는 총기 막 갖고 다닌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보드카가 음료수 같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얘기를 듣고 러시아 갔죠.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께서는 강하게 크렴 해서 그냥 여관에다 저희들 막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대학생들끼리 한국인 대학생들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창문에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한 5층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러시아 현지 청년 남자애들 한 10명 정도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한국인들 왔다는 소문 듣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가구를 다 꺼내와서 가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얘네가 들어오면 총으로 우리를 쏴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니까 가구를 막 막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0분 정도의 실랑이가 걸렸고 그 알바하던 여관집 그 애한테 키를 받아왔는지 키를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를 받아서 딱 따는 순간 이게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 냄새는 엄청 풍겨옵니다. 근데 이제 걔네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보니까 그 당시 저희가 기타를 들고 다녔는데 자기들이 기타 어떤 동아리였나 봐요. 그래서 기타 치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30분 동안 기타 치는 거 자랑하다 갔어요. 걔네가 돌아가고 나서 얼마나 제가 쫄보인 것이,
얼마나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습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복도에 쿵쾅쿵쾅 대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벌컥벌컥 뛰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그날 저녁 집회할 때 하나님, 제가 순교하면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순교는 무슨, 그 현지 청년들 10명 몰려오고 돌멩이 좀 몇 개 던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한국 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 나 오늘 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때 제 안에 정말로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거,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이 다 거품같이 느껴졌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좌절을 그 당시에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잠을 못 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었다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뒤로도 저는 단기 선교를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5번 갈 때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겁도 많고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해 지극히 염려하는 그거.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불나거나 산소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과 비상문이 어디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그리고 혹시 비행기 결함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때문에 전 롤러코스터도 잘 못 타요, 사실. 왜냐하면 나사가 하나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탈 때마다. 그 걱정이 제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비행기 탈 때마다 정비공이 실수해서 나사 하나 빠져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정말 탈 때마다, 그 선교 갈 때마다 정말 제 안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겁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 삶 속에 겁을 없애주세요. 이 겁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 겁이 있으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했는데 여전히 그때보다 겁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뭘 배웠냐면요, 내가 그렇게 겁이 나는데 단기 선교를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겁이 나는데 그 민족, 그 땅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겁을 없애주시지 않고요, 그 겁을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삶의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삶의 장애물을 없애주시지 않고 그 장애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너희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여길지어다라는 그 단어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닌데, 난 여전히 더럽게 살고 난 여전히 죄인같이 사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아직도 신은호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신은호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닌데요, 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고 저 아직도 저의 죽지 않은 자아가 제 마음대로 사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은 너희가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우리의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내 자아를 죽여야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그걸?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취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임의 은혜가 정말 우리 한가람 청년부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간극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초반부는 이 창세기와 굉장히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쓰였어요. 즉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요한 사도도 원래는 성격이 불같았어요. 마치 어땠냐면 전도 여행을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게 요한 사도의 원래 본성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기계적이고 즉각적인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나 믿어 틱틱틱 변해 끝, 이게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종호 형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군대로 파송했습니다. 자, 종호 형제는 지금 신분이 뭐겠죠? 군인이죠. 근데 우리 예비역 형님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종호 형제 면회 가면 군인 같겠습니까? 군인 느낌 나겠어요? 이제 갓 일주일 됐는데 신분은 군인이지만 아직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과정과 변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의 변수와 시간의 요인 안에서 그 변화를 인격적으로 가져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쓰레기 같았고 정말로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이었지만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시사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취하는 건요, 어떤 하나의 개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이 고백 꼭 하세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요, 사실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너무나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공부 잘해서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붙게 해주시고 모든 인생 다 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청년회 때 정말 고생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고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살아서 박해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이런 전도사가 이 교회에 와갖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분명히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가끔은 짓밟는 것도 같습니다. 분명히 그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모든 편한 길만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날마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돼야 된다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거 보세요. 그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여기지 않고 그걸 내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옛자가 가라는 대로 가고 그것이 음란으로 나오고 그것이 돈의 쾌락으로 나오고 그것이 탐욕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비판할 때는 우리가 그 잣대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 예수님 빼면 다 시체 같은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의 청년 대학생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저의 인생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다는 표현을 써요. 그 질그릇은 아무것도 안 담고 있으면 그냥 평범한 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순간 보배합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단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들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빼면 시체 같은 게 맞다고요. 날마다 내가 죽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빼면 시체 같은 청년들로 사셔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는 오늘 죽었구나. 아니 나는 이미 죽은 거구나. 내 삶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구나 고백이 아니면 이 세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박해받으며 살겠습니까?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겠어요? 버젓이 사는 내 옛자아가 그 고난을 피하는, 그 박해를 피하는, 내가 살기 좋은 방법으로 사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내가 버젓이 살아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이건 단순히 선교사, 목사님 이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 지성소는 세상의 죄가 엄습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정결케 된 곳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한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재미없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거 못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의 힘으로 끊고 여러분의 힘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만큼 짜릿한 게임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교제만큼 재밌는 연애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만큼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그 휘장이 좀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느 자주 모인다고 하는 PC방의 그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 조만간 그 PC방 신방 좀 가려고 합니다. PC방이 은혜로 가득 차면 그 게임 세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게임하다가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막 게임하시다가 아이템 좀 주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넘어갑니다. 아멘. 게임하다가 막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그 유저한테 찾아가서 흘리세요. 그리고 채팅하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제가 당신에게 제가 정말 아끼는 이 레어템을 제가 드리니까 이거 득템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교회에 찾아가세요. 얼마나 복음전도가 정말로 은혜로운 복음전도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는 복음전도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많다고요. 아멘. 그러한 은혜로운 PC방을 만드는 우리 한가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지성소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나오신 그 사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그 극단적인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 마치 그것이 망한 것 같고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걸 채워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신앙은 물론 많이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하셔서 나는 죄 지은 거 크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자기 의와 싸우셔야 돼요. 자기 의와 싸우셔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 외에는 그 모든 것은요 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제가 설교하거나 제가 찬양 인도하거나 제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장 많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 준비가 많이 안 됐을 때예요. 오히려 막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알아본 거 많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의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주님 오늘 죽 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저 전도사는 정말 준비 안 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정말로 주님 앞에 그 간절하게 매달릴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준비는 했고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우리 성일 형제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즉 우리의 준비, 우리의 의,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랑거리가 될 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의는 다 죽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약의 삶, 그 성도의 아름다운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저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